여러분 사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 헌신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교사, 가장 최고의 교사는 누구여야 할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죠? 예,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 훌륭하세요. 이번 성경학교 주자가 예수님 우리 코치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아주 주입식 교육에 예,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학교 교사가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보내면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전부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는 진짜 누굴까요?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가 가장 중요한 교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런 교사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냐면, 내가 부모구나, 내가 교사구나,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준비를 해서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더 이상 교회에 아이들 맡기고 나서 이 아이들 교회가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책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번역이 돼서 디모데에서 번역이 됐는데 크리스천 학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미국의 통계긴 하지만 10년 후에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한데요. 아이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과연 어디인가. 17살이라면 미국 나이로 17살이면 우리나라 치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일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입니다.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에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정이 2000시간인데 여러분 학교 11,000시간과 미디어 63,000시간을 결국은 누가 컨트롤해야 합니까? 부모잖아요. 학교 그다음에 뭐 미디어 이런 거 여러분 애들 핸드폰 해라 말아라 맨날 하잖아요. 누가 핸들링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부모잖아요.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부모가 컨트롤 해야 되고 핸들링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교회는 겨우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90배 가까이 93배 정도나 되는 그 이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시간이 바로 부모에게 맡겨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좀 이따 이제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주일학교가 들어오면서 마치 교회가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잘못 들어왔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겨우 800시간밖에 안 돼요. 제가 이 800시간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 지난 2017년도에 아주 큰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런 연구를 잘 안 해요. 예. 근데 오래간만에 정말 그 연구를 했는데 교회학교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대외비라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주고 저한테 이제 교사 주일학교 부분을 좀 분석해 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보내는 시간이 총 88분입니다. 평균이. 우리가 조금 마음을 더 써서 2분 추가하면 90분, 1시간 반, 그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30분 추가하면 2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겨우 교회에서 신앙교육으로 보내는 시간은 2시간.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세상에서 166시간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아니고 2대 166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거밖에 안 돼. 그마저도 여러분 이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계시니까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입니다. 평균 1시간 정도. 그리고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밖에 되질 않아요. 합치면 88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껏해야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정말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 여러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길어야 30분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하고 뭘 얼마나 할까?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준비를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30분 안에 목숨 걸고 해도
이 아이들 변할까 말까인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그죠? 일상을 보내다가 주일날 와서 아이들 교회학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정말 중요한 콜라보레이션 누구랑 해야 되느냐? 학부모가 빠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예, 그냥 선생님들 알아서 헌신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제가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예, 첫째 딸을 낳았어요. 장손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둘째도 기도하고 딸을 낳습니다. 예, 둘을 유학 중에 낳았고요. 마지막 셋째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딸을 낳습니다. 예, 딸만 셋입니다. 근데 다 달라요, 여러분. 첫째는 남자 같은 딸, 둘째는 여자 같은 딸, 셋째는 요물. 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목사 자식이라고 그냥 교회 보내면 신앙교육이 저절로 될까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냥 애들 교회에 맡겨놓고 나가서 그냥 혼자 설교하고 강의 다니고 그럼 여러분 아이들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 자식이나 누구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 보내고 나서 교회만으로 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랄 때는 그래도 세속화의 물결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앞서갔어. 그러니까 교회만 가도 어느 정도 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문학의 밤이라고 아세요?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야. 나는 젊다. 예. 5, 60대 되신 분들은 문학의 밤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네에서 문학의 밤을 하면 뭐 발표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옆 동네 교회 애들이 다 와. 교회들뿐만 아니라 동네 학교 다니는 애들 다 와. 그리고 우리 교회 끝나면 그 다음 주 걔네 교회 가면 그 교회 또 가 품앗이하러. 여러분 동네 주변 애들이 또 다 와. 그죠? 교회가 세상 문화를 앞서갔어요. 세속화의 물결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만으로도 사실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했었고 그 결과가 여러분 세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그렇게 가졌는데 여러분 지금 애들이 얼마나 세속주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좀 이따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동성애라든지 그죠? 이단 사상이라든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침투되는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교육 88분? 그마저도 선생님 22분 가지고 될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신앙교육의 제일 책임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요. 뒷부분에는 교회가 준비해줘야 될 부분이 뭐고 우리 가정에서 그럼 부모가 어떻게 내 자녀를 신앙교육할 것인가. 특별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저희 가정에서 다 과거에 해봤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은 저는 실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학문적으로 깊지도 않고 깊은 글을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현장 중심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실천적인 글을 좀 쓰자. 그리고 나도 내가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이거 해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가정에서 해왔던 신앙교육의 내용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함께 정말 교회와 가정이 함께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학교도 합쳐서 제가 지금 대안학교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고 지금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 어제 그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 사립학교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혹시 CTS 보신 분 계세요? 오늘 아침 11시에 생방송으로 보신 분 계세요? 저 나온 거 보셨나요? 제 얼굴이 원래 화장을 안 하는데 오늘 화장을 그대로 머리도 이상한데 오늘 좀 이쁘지 않으세요? 방송국 갔더니 해주시더라고요. 학교도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그동안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6학점 정도를 3년 동안 들을 수 있는데 이제는요 1학점밖에 안 돼요. 공식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도
줄어들어갖고 16시수밖에 되지 않아요. 채플도 하기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가정이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해야 될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 읽으셨죠?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에 크게 오늘 세대가 해야 될 크게 중요하게 4가지 정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학교 교사든 부모든 조부모님들이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내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애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믿고 있다라고 있는 애들이요. 49%밖에 안 됩니다. 51%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애들이에요. 누구냐? 안 믿는 애들 포함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반 이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천국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내세에 대한 관점, 천국에 대한 관점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야, 너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야. 저 올해 아이가 고3이거든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여러분 집도 사고 그런 것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개념 없이 공부만 해라. 학원 다녀야 된다. 학원 다녀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시험 기간 때 애들 안 나옵니다. 고3이 되면 안 나옵니다. 고3이 교회 나오면 너 왜 나왔니? 오히려 그래. 여러분 고3이니까 더 교회 나와야죠. 시험 기간이니까 더 교회 나와야죠. 왜요? 소망을 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해. 오늘 본문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어떤 것들인지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의 단어나 개념으로 꿰뚫을 수 있는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이라는 단어로 꿰뚫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도 신구약을 쫙 꿰뚫을 수도 있어요. 그죠? 흩어짐이라는 걸로 쭉 꿰뚫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기억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특별히 큰 일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까먹으니까, 잊어먹으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홍해를 건너고 돌을 집어서 쌓아놨어요. 왜요?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20분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너의 삶에 어떻게 행했는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깨닫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냥 정답 찾기식으로 하지 마시기를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공과들이요 대부분 괄호 넣기 하고 그죠? 괄호 넣기 하고 정답 찾기식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세 단어만 알면 거의 90점은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여러분 괄호 넣기 그거 잘한다고 애들이 신앙이 좋든가요? 아니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원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가르치고 실천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앞서가면서 길을 내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아이들도 그 모습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요, 역사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했다고 여러분 바뀔까요? 애매하죠.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안 바뀌어요. 제가 설교한 대로 강대상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교수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 부모가 되면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자녀가 그렇게 살까?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고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쉐마 본문 아시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뒷부분에 가보면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이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신명기 6장 쉐마에서 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라가 아니라 그 앞부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여기 부분을 보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는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너라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 너가 누굴까요? 오늘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가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너는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자녀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건 뭐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뭐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래요?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이마에 붙이고.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굴까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 손목에 붙이고 부모는 떼버리고, 자녀 이마에 붙이고 부모는 떼버리고, 아니에요. 너가 누굴까? 이 대명사가 누굴까? 오늘 세대입니다. 네가 먼저 네 손에 매라. 네가 먼저 이마에 붙여라. 문설주에 붙여라. 자녀가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델링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행하면 자녀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궁극적으로 어떤 아이가 길러지느냐, 이 세대를 거스르고 거룩한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고 거룩한 세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세대가 되는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게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가정신앙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도 우리 아이들은 아니야, 좁은 길로 가는 거야,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친구들이 노, 진리는 없어, 구원도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아이는 예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근육을 키운, 기르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디 그런가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합니다. 피어 프레셔, 친구들 압력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요즘 한 반 애들이 한 30명 미만인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봐요. 야, 너네 반 중에 교회 다니는 몇 명이니? 저밖에 없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다 밥 먹는데 잘 기도하고 먹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노라고 해도 내가 진리를 발견하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셔야 돼요.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야,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다 해도 돼 라고 말을 해도,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있습니까? 부모가 그래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 신앙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의 시대, 요즘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의 충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종교, 여러분 무종교의 성향이 엄청 많죠. 지금 작년인가요? 2023년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나? 목회 데이터에서 했나 그러는데요. 여러분, 종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황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무종교의 종교입니다. 60%가 무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탈종교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절을 다니다가, 성당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종교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죠? 요즘 애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신앙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과학을 종교처럼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일컬어서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그죠? 지금 나오는 우리 Z세대들 있잖아요. Z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고요. 알파 세대들, 2010년 이후에 태어나온 아이들, 중학생 미만, 얘네들은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디지털 이주민들이에요. 네. 지금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보면서 나와. 그죠? 병원에서 딱 태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어떤 잘생긴 놈이 녹화가 돼서 태어나는 모습이 보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도시 출신인데 되게 부러워요. 제가 목사님보다 난 거는 딱 하나, 애가 셋 있는 거. 나머지는 비교할 게 없어. 잘생겼지, 멋있지, 사모님도 예쁘지. 사모님, 예, 청년 때 제가 가르쳤던 또 사모님이십니다. 예,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에이스였습니다. 뭐 이런 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갔나? 예? 예? 세계관인데 어쨌든 뭐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예, 예, 예? 집에서 태어났죠. 그죠? 맞아. 시골의 출신이라 이래. 요즘 제가 단기 기억력이 상당히 많이 잊어버려갖고. 저는요, 디지털 기기 없어도 살아요. 불편하지만. 근데 요즘 애들은 디지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입니다.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알파 세대는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AI 네이티브들이에요. 우리는 없어도 살잖아요. 걔네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도 피부가 만들어진 인형을 만들어요. 그죠? 로봇이 있지만 지금 막 이게 뭐 분절돼서 부자연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자연스러운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브레인워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을 쯤에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자기하고 똑같은 아바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 일정도 많았고 예수 가온교회 가야 되는데 저녁에 그냥 내 아바타 보내자. 그러면 여기 온 사람이 진짜 함영준지 아닌지 모르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궁금증은 이 아바타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고민이 될 거예요. 당연히 없지만 여러분, 걔네들은요, 그 분위기에서 태어나온 아이들은요, 그럼 아바타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는 뭐 얼토당토 않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죠? 당장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여러분, 합리적이어서 믿으세요? 삼위일체가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믿어지세요? 동시에 100%? 저는 안 믿어져요. 믿음으로 믿는 거지. 그죠?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믿어요. 과학도, 종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창조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과학을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혁명적인 사상.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기독교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기독교 사립학교에 쓸 수 있는 거. 2015년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성혁명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거, 성에 대한 기준 안 가르치면 학교에서는요, 이런 것도 가정이고 저런 것도 가정의 유형이고 이미 그런 것들을 배워요. 다행인 건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하도 우리가 반대하고 항의하고 하니까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절대 다수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다가 가정에서 아무런 신앙교육 안 받고 교회에서 이 신부분밖에 성경 공부 안 하고 집에 돌아가고 학교 가서 또 그런 문화 속에 살아.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 암울해요. 그러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딱 터졌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면서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잖아요.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선생님과 거리두기, 친구와 거리두기, 학교와 거리두기, 학원과 거리두기, 다 거리두기가 됐어. 신앙교육도 그죠?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런데 유독 딱 두 군데만 거리 좁히기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그죠?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 준비한 데 두 가지를 꼽으시라면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하는 거, 미디어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로에 제로. 여러분, 코로나19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가정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준비가 안 됐어요.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과정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애들 못 오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났지만 주일날 20분 이외에 주중에 아이들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다 직업 있고.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주중에 아이들 만나서 직접 대면 교육을 못하니까 비대면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미디어 이런 거 주신 거예요. 핸드폰도 주시고, 꽃 찍어갖고 푸사 올리고 그러지 말라고. 좋은 핸드폰 주신 이유가 SNS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죠? 뭐 셀카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중요하게 됐고 앞으로 미디어, 이 두 가지, 저는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글을 쓰면 쓸수록 결국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핵심이겠다. 가정은 전통이잖아요. 전통을 얼마나 잘 계승하느냐, 부모의 역할을 얼마나 잘 세워주느냐. 두 번째는 미디어는 혁신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같이 가야 되는 이 미디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주중에 교회 애들 못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신앙교육을 하느냐. 이거 두 개 잘하는 교회가 2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음 세대가 있고 없고가 결정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돼요. 여러분, 교육에 투자하는 건 소비입니다. 그죠? 돈을 쓰잖아요. 어른들은 돈을 내지만 애들은 돈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육은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돼요. 경제 논리로 따져서 얘네한테 지금 투자하는 게 돈이 쓰여지는 거니까 조금 쓰자. 그러면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경제 논리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게 남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3, 40년 후에 이 중에 3, 40년 후에 가실 분들은 별로 없는데 5, 60년쯤에 지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가실 거잖아요. 가는 게 복이에요. 여긴 조금 더 살 수 있겠지만 20살? 오늘 저녁에 커피는 제가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떠나고 나면 장례라도 치러줄 사람 누구예요? 우리 애들이에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애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신앙교육을 지금까지는 교회만 맡겼단 말이에요. 수련회 보내면 되고 주일날 그냥 가서 교회 보내면 되고. 진짜로 여러분, 제가 총신에서 와서 교수 한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승전 부모더라고요, 보니까. 기승전 부모예요. 제가 전공이 교수법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교수법을 잘 가르쳐서 성경 공부 잘하게 할까? 선생님들에게 관심 갖고 제가 초점 맞추는 게 제 전공인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승전 부모예요. 다 결국은 부모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예요. 어른들에게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습니까? 성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의 90% 가까이가, 87%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거의 90% 가까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청소년기 이전, 청년기 이전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누구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합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요,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정말 가정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자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신앙교육 해야 되겠다.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주일날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청년부까지가 골든타임이구나. 그렇게 믿고 열심으로 가르쳤던 그런 반에서 자란 아이들은 청년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90%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성인이 돼서 애들이 교회 나올 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고3이라 그랬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건사할 수 있을까? 자녀 출가시킨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신앙도 품 안에 있을 때예요. 감사하게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는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자녀가 품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자녀를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거 다 좋은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거 이거에서 실패하면 다 끝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데 성공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데 S그룹에 들어갔어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구나. 그러면 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 나오시니?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 엄마든 아빠든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애들이 85%예요. 이상한 애들은 15%야. 예.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강남 간 애들, 예. 얼떨결에 빵 준다. 요즘은 뭐 빵 준다고 하는 애들은 별로 없죠. 예. 이상한 애들 15%밖에 안 돼요. 결국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가 가정 안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 요게요. 청년이 돼서도 즉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상위 25%를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자료긴 하지만 저는 한국도 비슷하다고 봐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른이 됐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를 딱 캐치를 한 거예요. 뭐냐? 첫째, 가족이 일주일에 5번 정도 저녁 식사를 했다. 미국의 기준이니까 저녁 식사 5번이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쳐서 3, 7, 21, 21번 중에 한 10서너 번 정도를 같이 하는 경우이겠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식사를 여러 번 같이 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둘째, 가족이 사역 현장에서 함께 섬겨본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 같이 엄마 아빠랑 봉사활동이든 뭐든지 하여튼 사회적인 활동을 해봤던 아이들. 셋째, 주중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아봤던 아이들,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넷째, 자녀가 사역 현장에서 섬겨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회장을 하든 찬양팀을 하든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하든 뭔가 교회에서 리더로서 섬겨본 경험이 있었던 애들은요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성인이 돼도. 5번째, 부모 이외에 한 명 이상의 신뢰하는 신앙의 멘토가 있었던 아이들.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 될 수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희미하지만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부모 이외에 한 사람 이상의 신앙적 멘토가 있었던 아이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빨갛게 표시에는 앞에 3가지가 가정 요인입니다. 뒤에 있는 2가지는 교회 요인입니다. 결국 뭘 말할까요?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소망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아빠가 중요할까요? 아빠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빠만 잘하면 되니까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 대부분 엄마들만 나와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또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7, 80%가 여성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진 전 세계를 살펴보면 거의 70%, 80%가 여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성들이 교회에 종교를 많이 가질까요? 교회 많이 올까요? 한이 많아서 그래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한이 많아서 어디 풀 데도 없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USC 대학 그리고 스위스 인구주택 총조사 대학 자료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빠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 모든 케이스에 엄마는 그냥 다 좋은 거야. 엄마는 다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면 엄마는 상수, 아빠는 변수.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된다? 아빠, 변수만 잘하면 된다. 근데 이 자리에 아빠가 별로 없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20살인데 벌써 했어요? 내가 안 했다 그러면, 예? 모두가 커피 마시는 걸로. 청구는 목사님한테.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런 남자랑 결혼하시라고. 말하려고. 근데, 뒷분이세요? 와이프가? 예? 부인이세요? 결혼 잘못하셨구나. 네? 아닌데요. 살아보세요. 예.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예. 여러분 남자가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보세요. 엄마랑은 다 좋아. 근데 아빠랑도 관계도가 자라면서 좋았던 애는요, 나중에 자녀가 자라서 종교적 헌신도가 몇 %냐? 56%입니다. 근데 엄마랑은 좋은데 아빠랑은 낮다?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른쪽도 보면, 여기도 보면 부모가 출석하는데 엄마는 그냥 다 다녀. 기본값이야. 근데 엄마는 다니는데 아빠가 안 다닌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에서 교회 다니는 출석률이 39%. 엄마는 다니는데 아빠가 비정기적으로라도 다닌다? 62% 애가. 엄마도 잘 다니고 아빠도 잘 다닌다? 애가 성인이 돼서 교회 다니는 비율이 여러분 7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그냥 진짜 상수야. 엄마는 잘해. 아빠와 신앙적 관계가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진짜 아빠가 안 오셨어요. 네. 좌불안석이신 분들 그래도 예. 진짜 여러분 부모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죠? 난 할머니 할아버지다 혹시 계세요? 예. 없으세요? 와우. 네, 뒤에 계시고. 예. 나는 부모다 그럼 부모다. 예. 나는 교사다.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를 요즘에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신앙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격대 신앙이라는 겁니다. 격대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애들 딴 데 맡기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 손주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시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여서 저도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격대 신앙을 직접 아이들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까. 여러분 조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부모가 중요한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3분의 1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부모가 중요한데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2014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조사한 자료를 좀 봤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시키잖아요. 지성교육도 시키고 진로교육도 시키는데 신앙교육 시키는 게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은 인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로, 지성, 교육, 이 학업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어떤 진로 선택할 것인지 이런 교육들은 잘하는 데 비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3040, 아마 여러분 이 중에 상당히가 3040이실 텐데 여러분 부모들이요, 내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라고는 믿어요. 내가 잘해야지 라고는 믿는데 대부분 보면 왜 자녀 신앙교육을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자녀 대학 가는 문제 여러분 신경 쓰시잖아요. 자녀 직장 가는 문제 신경 쓰시잖아요. 친구 문제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신앙교육 잘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 전에 나온 2023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Cultural Research Center라고 조지 바나라고 한 유명한 리서치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흥미롭지만 슬픈 웃픈 통계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어린 사역자가 54%만 믿어요. 부모는 34%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인데 부모와 사역자가 요러니까 애들은 3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성경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어린 사역자가 62%, 부모는 44%, 애들은 그러니까 25%. 부모와 사역자, 특별히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과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갖지 않고 있으면 자녀는 저절로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보면 어린 사역자가 정말 순수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고요. 부모는 2%라고 이 통계에 나와요. 혼합주의 말고 진짜 성경적 세계관. 그럼 여러분 애들은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여러분 애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절대로 2% 안 넘을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데 한 번도 여러분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여기실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그란 게 크게 3개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졸업하면서 뭘 하나 남겨야지 도대체 기독교 교육이 뭘까 그러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왜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동그라미가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정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느끼는 것, 그 느낀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으면 뜨거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뭐 뜨겁게 기도해서 이게 아니라 살아내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인간 발달 단계상 아이들이 어리거나 혹은 성인이어도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첫 번째 단계 신앙이 됩니다. 뭐냐? 말씀을 들었지만 가슴이 뛰질 않아요, 사실은. 그죠? 초신자가 그래요. 그리고 가슴이 뛰어도 손발을 움직여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초신자예요.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정의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예.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일부분 그래도 열정이 생겨. 뜨거워. 그리고 생긴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내 보려고 조금은 노력을 해. 이게 중간 단계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오래 믿고 정말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리더도 해보고 그러면 저 위에 단계가 돼요.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경책 옆에 끼고 기도원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원 갔다가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듣고 느낀 대로 열정을 느끼고 느낀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한 번 저 3단계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해. 그걸 신학에서는 성화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화의 과정.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3단계 있다가 어떤 때 믿음대로 못 사고 말씀대로 못 사면 2단계로 떨어지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 같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 그죠?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신앙교육 받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올라가고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의 신앙을 2단계 3단계로 올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 부모가 2단계인데 아이가 3단계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선생님이 2단계인데 애들이 3단계로 갈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저는 100%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담임 목사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만큼이에요. 교회 학교 부서에서 가르치는 그만큼입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이 1단계인데 2단계, 3단계 아이들 신앙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세속적이고 혼합주의인데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하지만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세대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요거 대신에 다른 얘기를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하고 부모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제가 사역, 저도 지금 뭐 제가 교수 사역만 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이 52주인데 여름 성경학교 한 주, 겨울 성경학교 한 주, 두 주에 부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 그죠? 이게 맞을까? 나머지 50주는 나머지 반을 가지고 나눠 쓰는데 이게 맞을까? 이게 경제적으로 맞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내가 나중에 이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연구를. 제가 직접 연구는 안 해봤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교회 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의 46%가 회심을 경험하고 청년 아이들의 35%가 회심을 경험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게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기독교 인재가 되고 그중에 목사님도 나올 수도 있고 그중에 기독교인, 정치인, 경제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가?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요 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행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아이들의 반 가까이가 40 청소년 아이들 46% 가까이가 정말 회심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부모도 아이들 성경학교 보내놓고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여행 가자. 이게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우습게 들리시죠? 정말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 수련회 보내놓고 성경학교 보내놓고 배수의 진을 치셔야 돼요. 교회가 대신 그 아이들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들은요 새벽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놓치면 내 아이 미래 없다, 신앙 없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전애들은요 말 안 해도 교회 나올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훌륭한 애들이야. 진짜 이런 애들 없어요. 그치? 야, 이 금요일날 밤에 이런 강의 듣고 니넨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미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청소년기 때 예수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교육,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들고 청년 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는 제가 교회와 가정이 이제는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가정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나눠서 좀 볼 텐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 하실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이제는 구역을 나눌 때도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구역의 조직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구역 조직은 지역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안에는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도 있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있고 그죠? 곧 갓 결혼한 부부들도 있어요. 기존의 구역 조직 안에서 주중에 모일 때는 기존의 구역 조직은 성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충분히 돼요. 연령대가 달라도.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자녀 연령대를 갖고 있는 비슷한 연령대 자녀를 가르치는 이 신앙교육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요? 출가시킨 부모는 관심사가 다른 거거든. 그죠? 청소년 부모의 관심사도 다르고
예, 아직 이제 임신도 안 했는데 관심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으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교구나 구역을 편성해주고 예, 모일 수 있도록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엄마들 커피 브레이크, 아빠들 함께 모여서 토크하고 신앙적인 토크 이런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 여러분 소그룹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엄마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일산 사는데 엄마들은 애들 학교 보내놓고 10시부터 1시까지 모이시더라고요. 예,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중요한 얘기 내일 하고 또 하고 이거를 1년 365일 매일 하고 3년 동안 하셔요. 남은 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엄마들 모이잖아요. 아빠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교회가 해주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부모가 모일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구역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네. 자, 이게 이제 구조고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50분까지인데 목사님이 10분 더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2분만 딱 쓰고 10시에 마실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알았죠? 제가 12분만 딱 할 테니까. 혹시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예. 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하는 것들은 저희 가정에서 과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 혹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어떤 건 중간에 하다가 연령대에 안 맞아서 이제 포기하고 또 이제 다른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예요. 이거는 베이직입니다. 저희 가정도 금요일 날 오늘 가정 예배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아내가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기본값인데 가정 예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하다가 잘 지속적으로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교수자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 애들 참여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가정에서 하는 순서거든요. 간단하게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해 읽고서 그 성경을 짧게 2, 3분 동안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참여식 활동입니다. 애들이 직접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참여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가령 감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전지 하나를 놓고 성경 말씀에 대해 감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전지 하나를 가운데 놓고서 매직펜을 나눠주고서 야, 그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감사 우리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자. 자기들이 와서 가운데 감사라는 말만 써주면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는 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카테고리를 나누고 자기들이 자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써요. 그리고 나서 이거 다 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뭐 감사 SNS 한번 감사의 제목 남기기 이거를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스티커 1인당 3개씩 주고서 우리 1인 뭐 투표해보자. 제일 많이 나온 거 하나 감사 SNS 일주일 동안 하나 올리기 하자. 그러면 이것만 일주일 동안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강제적으로 야 이번 한 주일 동안 올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선택도 자기들이 했어. 이 9가지 중에서 이 중에 우리 한번 해보자. SNS에 올리는 거.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학습자 참여식의 방식으로 가정 예배를 꾸며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매주 못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두 번째, 여러분 교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스토리로 가르쳐지는 거,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교리를 가르치는 거, 세 번째는 성경과 교리를 삶의 체계로 보여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스토리 중심, 교리, 세계관 이 3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경을 스토리로만 가르쳤어요. 주일날 성경 공부. 그죠?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이 3년에 한 번씩 성경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제 교리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성경 스토리를 파편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거를 기초로 교리를 알아야 성경이 조합이 돼요.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빠져. 그리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도 안 빠져.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알아. 그런데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단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자기들 교리 체계로 딱딱딱딱 하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이 딱 맞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조금 그래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신학적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에 맞추니까 이게 맞네, 이게 맞네,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이 이거구나. 여러분 특별히 저 청소년기 때 교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 저희 가정에서 하는 건데 지금도 해요. 제가 집이 일산이잖아요. 아침에 사당동까지 오려면, 학교가 사당동이니까 차가 막혀요. 그래서 5시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출근하면 학교 6시 반에 도착입니다. 그때부터 9시까지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단톡방에 교리 올려줘요. 소일문답. 소일문답 우리 총회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차면 한 3, 4천 원밖에 안 해요. 혹시 돈 없으면 여기 집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부인한테 허락 맡으시고. 그거 보고 문답을 그대로 쓰고 밑에 저는 해설, 적용, 기도 3가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문답 그대로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느낀 점. 예를 들어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낀 거, 아빠는 오늘 직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남겨주면 그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아이들 한 6시 반 7시쯤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제일 먼저 뭐예요? 야 뒤에 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냐? 핸드폰 보지? 그치? 여러분 자녀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통성기도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핸드폰 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핸드폰에 교리로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예. 1번, 2번 읽고 엄마 아빠가 느낀 거 요거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자기가 그냥 아멘 올려놓는 거예요. 리플라이 달아놓죠. 예. 저희는 지금 소유리 문답 다 끝났고 하이델베르그 문답 다 끝났고 지금 제가 안식년 기간이어서 1년 동안 쉬고 있거든요. 예, 좀 비극은 8월 말에 다시 복직해야 된다는 게 예, 악문 꾸고 있는데 학교 다시 시작을 하면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세례 문답집 가지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문답,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세례 문답집 있죠. 세례 문답도 이 교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기초를 세워 주셔야 돼요. 매일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2번만 하십시오. 엄마가 화요일, 아빠가 목요일. 그 다음 주 엄마가 3번, 아빠가 4번. 그 다음 주 또 엄마가 뭐 5번,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만 딱 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는 거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예배가 어려우면 이거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저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아마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총신대학교는 애들 오면 학과와 상관없이 1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15주, 30주를 배웁니다. 매주 할 때마다 3시간씩. 금요일 날 3시부터 6시. 그 학교 안 가야지.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중요해요. 예. 예전에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정말 유명했던 신구원 교수님께서 그 과목을 감당하셨다가 은퇴하시고서 이제 제가 교목실장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교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 진로, 이성교제, 뭐 미디어, 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영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세계관이 뭔지 각각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아주 비근한 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선거할 때 나는 경상도니까 몇 번, 나는 전라도니까 몇 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라 누가 더 성경적 공약을 가지고 왔느냐를 보고 선택해야 돼요. 그게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돈을 많이 주는 거가 결정의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많이 주는데 절대 주일 성수할 수 없어. 그럼 하면 안 되지.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아이들하고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대화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세상에 나가면 다 무너져요. 기독교 세계관 없으면 본능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이 교리를요, 애들 눕혀놓고 침상머리 교육을 시켰어요. 눕혀놓고서 애들한테 제가 문을 읽고 애들이 답을 읽어요. 일문을 제가 읽으면 애들 누워서 이 책 보고서 답을 읽어. 그럼 이걸 가지고 1분 정도 제가 설명해줘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재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만 하십시오. 애들 어리면 아까 그
중고등학생은 카톡으로 해도 되고요. 애들이 어리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 하나씩, 요 책이 그 책이야. 어린이 세례 학습문제 우리 교단에서 나온 거.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이 성도들 다 공급하시려면. 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애들 눕혀놓고 침상머리에서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일주일에 2번만 하세요. 어떤 경우는 이게 Faith 5 Movement라고 해서 5가지 자녀 축복의 언어인데 그거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여러분 이거예요. 애들 눕혀놓고 부모가 재우는 기도하고 나오는 거. 그것만 해도 돼요.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애 잤을 때 밖에 나와서 포스트잇에다가 애 축복 언어를 써놓고 잠들었을 때 다시 방에 들어와서 문 앞에 붙여놓고 나오세요. 그럼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올 때 축복의 말로 시작하는 거, 하루를.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자녀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거 여러분 행사하셔야죠. 침상머리 교육. 예, 아이들하고 합니다. 잠이 오는 잠언.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예. 잠언 31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돌아가요. 잠언이 삶에 대한 원리 진리들을 아주 잘 보여주잖아요.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면서 5절씩 읽습니다. 아빠 5절, 그러면 6절부터 10절은 엄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 그래봤자 5분도 안 걸려요. 어려우면 이거라도 하십시오. 예. 침상머리 교육 중에 기도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요즘은 저희가 요걸 또 하고 있어요. 예. 별이 빛나는 밤에 몇 시에 해요? 10시. 이거 아는 분들은 50세, 60세 이상. 예. 예. 기도의 별이 빛나는 밤. 제가 지금 핸드폰 제가 꺼놨는데 지금 59분이에요. 10시 되면 무조건 울립니다. 밤마다. 그러면 뭘 하든 간에 다 제쳐놓고 와서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와 아내와 막내만 해. 짐승들은 안 와요. 사춘기 애들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짐승들하고 반인반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잘 안 와. 그러나 오든 안 오든 지들 방에서 듣겠지.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해요.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럼 애들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내는 시험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하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 가는 거.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애들이 나중에 아 저게 진짜 부모의 모습일 수 있겠다 느끼겠죠. 그리고 지가 급하면 나와요. 네, 어느 날은 10시쯤 됐었는데 나오라 소리 나는데 지가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요거는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했는데요. 여러분 애들한테 내비게이터에 나온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나눠주고서 예. 일주일에 우리 하나만 성경 구절 외우자.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먹기 전에 다 같이 외운 걸 암송하고 저녁 먹자. 예. 일주일에 여러분 이거 하나씩 나눠주고서 그냥 엄마 아빠든지 뭐 하여튼 하고 자기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 외우고 수요일날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외우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끝. 예. 제가 해보니까 사역 가운데 해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성경을 암송을 해요. 고학년부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성경 암송. 너 성경 암송 할 거니? 너 몇 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훌륭하다. 저런 애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춘기가 안 왔거나 아빠가 목사님이거나. 목사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사춘기가 안 왔거나 목사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는 무조건 뭐 목요일 날 저녁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거 감사 제목 서로 나누고 밥 먹기. 이거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이것도 저희가 하는 건데요. 주일날 교회에서 오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2분 지났는데 아이들 오면 올 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가 2가지를 오늘 교회에서 배운 게 뭐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네 배운 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하브루타가 짝을 지어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대화하셔야 돼요. 교회 갔다 오면 대부분의 부모가 뭐 물어보냐? 98%는 안 물어봐. 2%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느냐? 오늘 재밌었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고 오면 정말 이 아이가 뭘 배웠는지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가르치셔야 돼요.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강의를 듣고 20분부터 여러분 기억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 40분 전에 여러분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죠? 네, 실족해요 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 계시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되고 나면 쉽지 않아요. 크니까 키우는 거지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 자녀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배운 것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보시고 신앙교육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정말 이번 여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예수를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